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처음에 애초에 뿌린 씨가 싹 트지 않고 씨가 올라오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주저주저 두려두려 하면서 농부들은 다시 밭에 씨를 또 뿌립니다. 그것을 움씨라고 한다고 해요. 사는 게 이럴 줄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심고 거두려고 함에 있어서 뭔가 심는 이 과정 속에서 모든 수고가 허사로 돌아가고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때가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씨를 뿌리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바로 농사의 지혜입니다. 1888년에 그려진 이 그림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벨기에의 탄광마을인 보리나주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던 고흐의 작품입니다. 고흐가 목회자의 꿈을 접고 화가로 살기로 작정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려진 작품이에요. 초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사람, 이 작품은 고흐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기에 그려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고흐의 일상, 고흐의 인생의 영성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고흐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평범한 일상의 저 풍경 속에서도 성스러움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잠시 생각해 봅니다. 한낮에 농부는 씩씩하게, 걸음걸이도 보폭이 넓죠. 들판 위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 농부 주변으로 마치 중세시대의 성화에나 나오는 후광, 뒤에 빛이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노란 빛이 있어요.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일상에서 다시 씨를 뿌릴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씨를 뿌림으로 인하여서 언제고 거두리라 하는 그 믿음의 법칙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깊은 좌절과 절망 중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움씨를 뿌리는 농부는 자기 속에 있는 절망을 애써 다독이고 희망을 뿌리는 것입니다. 더 거친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뿌릴 수 있는 마음의 훈련과 희망의 마음을 지키고 실천하기 위한 몸의 훈련. 저는 이것을 오늘 마음의 공부 혹은 몸의 공부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특권이나 재능, 능력으로 그것을 내 것인 것 마냥 사용하는 것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으로 여기는 그 마음과 몸가짐, 그것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미 제가 이전에 설교들 가운데 몇 번 언급했던 함께 맞는 비가 있습니다. 갑자기 내리는 비 속에서 우산을 빌려주는 이보다 함께 비를 맞고 걸어가 줄 수 있는 친구가 참 우정이고 참 친구다라는 맥락이었어요. 이거 왜 이런가? 시혜자와 수혜자 사이의 입장에 벌어진, 그래서 성경의 정결법정에서도 동일한 의미의 맥락에서 말씀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추수할 때에는 한 모퉁이를 남겨두라. 모든 이삭과 나달들을 다 거두지 마라. 왜? 가난한 자들 또는 자연의 만물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는 그것을 남겨두라는 거죠. 있는 대로 다 거두어서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에게 나누어주면 좋겠지만 성경은 시혜자, 수혜자, 그렇게 구조를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나누는 사람이 갖게 되는 그 의의와 자기 만족, 또는 받게 되는 그 사람이 갖게 될 굴욕감과 수치와 부끄러움, 마음의 짐됨을 만들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과 몸의 공부를 지킬 때 비로소 참 평화와 샬롬의 공간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는 암묵적인 합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정도껏 해라. 중간만 가라. 너무 착해도 안 된다. 해봤자 상대방은 모른다. 여러분, 이 말들이 인생의 지혜인 것 마냥, 잠언인 듯 마냥 종종 자주 언급되는데, 한편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앞에도 안 되고 뒤에도 안 되고 중간에만 서 있어라. 그렇게 해서 저는 잘 됐어요. 분대장 한도 안 하고 앞에서 뭐 하면은 무조건 시범 하면 무조건 걸리거든요. 소대장 하면 걸리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군대에서는. 근데 이런 말이 참 씁쓸하죠. 그게 인생의 지혜인 건 아닌데, 사실은. 피에르 신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어릴 적 경험이 책에 써 있는데 제가 잠깐 나눠드리면, 어느 날 아버지는 어린 두 아들을 시골 변두리로 데리고 가서, 그것은 좀 불결하고 좀 더럽고 누추한 곳입니다. 이가 들끓고 거지와 불황자들이 40명가량 모여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현직에서 은퇴한 후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아버지와 그의 친구 몇 분이 이미 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임을 결성하여 그 거린들의 머리를 깎고 수염도 다듬어주고 더러운 빨래도 해주고 세탁도 해주고 여분의 네이도 갖다주고, 그렇게 그들을 섬기고 봉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에르 신부와 그의 형제가 갔던 날, 그날 하필 아버지는 거린 한 사람의 머리카락을 잘라주다가 거친 욕을 듣게 됩니다. 아마도 이 머리 깎는 기계에 머리카락이 끼어서 아팠던 모양입니다. 그때 이 거린이 이 아버지를 향해서 거친 욕을 내뱉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돌아오는 아버지와 그 두 형제가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께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불행한 사람들을 보살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자격을 갖추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이제 알겠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 역시 그러하십니다. 그의 자녀된 우리의 봉사와 헌신도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씨를 뿌리며 희망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은 그래서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칭찬과 능력을 과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성숙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성숙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쉐마 하면서 시작하는 이 본문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들음의 공부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란 여간 어렵습니다. 삶을 잘 산다는 것은 내 마음과 몸을 잘 다스린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행동 하나하나, 한치의 혀, 눈빛 하나 쉬이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신앙에도 학습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배우되 습관이 될 때까지 배우는 것을 학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란 주보에 있는 한자를 한번 보시면 공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위에 수평으로 그어진 짝대기 하나가 하늘이요, 그 밑에 받쳐져 있는 짝대기 하나가 땅이요, 그 사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의 선입니다. 그리고 부자를 보시면 그 공자를 사이에 두고 사람 인자가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공부란 하늘과 땅, 즉 세계와 이 모든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 그 이치를 깨달아가는 것을 바로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실천적인 활동이 바로 공부입니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새김,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생활 곳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이 공부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 우리 너무도 익숙한 말씀이지요.
들음은 공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들음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교를 어떻게 시작하죠? 복동아, 죽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 평안히 돌아가셔. 들음에서 시작해서 들음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몸입니다. 다석 류용모 선생님께서는 믿음을 얘기할 때, 여러분 이건 좀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밑팀, 이상한 말인 것 같죠? 원래 한글이에요. 밑에서부터 밀어 올려서 마침내 솟구쳐 올라가서 튀우게 하는 것. 밑튀움. 영어 같죠? 믿음은 그래서 밑에서부터 솟구쳐 올라 마침내 튀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들음입니다.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를 경험했습니다.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동체의 생명 그 끝에 다다랐을 때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라 시작하는 이 본문 4절에서 5절은 10계명 1, 2계명을 확대하여 풀이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1, 2계명과 함께 이 4절, 5절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간이고 기둥이 되는 언약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공부는 책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노동하는 그 현장들 속에서 공부는 됩니다. 그곳에서 하는 공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집을 지어본 목수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집을 그릴 때 다르기 시작합니다. 목수들은 주춧돌부터 그리고 올라가 지붕을 맨 나중에 그리는 것으로 이 집을 그리지요. 근데 우리는 보통 지붕부터 이렇게 그려나가서 밑에를 채우죠. 이처럼 몸과 마음의 삶에서 공부하는 사람만이 그릴 수 있는 집은 따로 있어요. 들음에서 시작된 공부는 삶의 공부로 전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사람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생활 곳곳에서 가르치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심지어는 손목에도 이 미간에도 붙이고 날마다 출입을 할 때마다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마음과 몸을 다하여 공부하라는 하나님의 쉐마 교육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단순히 듣는 공부가 아니라 들음에서 시작하여 마음으로, 마음에서 시작하여 이 몸으로 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당신은 운전사예요. 버스에는 총 20명의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한 정류장에 섰고 7명이 내렸고 5명이 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정류장에서 4명이 타고 3명이 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정류장에 갔습니다. 2명이 내리고 4명이 탔습니다. 자, 퀴즈가 나갑니다. 퀴즈 맞추시는 분에게는 오늘 삼겹살을 굽는 영광이 있겠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몇 살입니까? 자, 손을 드시고 맞춰주세요. 문제 못 들었어요? 오늘 고기를 구우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이 문제를 말이 아니라 문자로 들으셨기 때문에 이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당신은 운전사입니다. 쭉 얘기하고 운전사는 몇 살입니까? 우리는 듣고 있어요. 그런데 다 듣지 못해요. 우리는 들음에 있어서 자신의 지식, 교육의 정도, 삶의 형태, 직업, 경험들을 토대로 선택적으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것을 듣고 이해하는 것처럼 앉아들 있지만 모든 것이 들리지 않는 이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들음이 몸과 마음에 들리도록 새겨지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공부하자고 하면은 아이고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공부할 것들이 많은데 시험 볼 것도 많은데 교회에서도 공부하자고 눈을 피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나 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공부와 기도, 예배와 공부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공부는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부터 공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집에서, 길에서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걸을 때나 모든 생활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은 머리에서부터 마음으로, 마음에서부터 몸으로 가는 가장 먼 여행을 시작하는 순례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공부를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혼 혹은 정신을 중시했던 그리스 사람들은 몸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없어질 것, 거푸집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그런 생각을 바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라. 우리 몸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몸이 사라지면 영도 흩어지게 마련이고 몸이 불편하고 건강이 상하면 영혼도 정신도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에게 속해 있는 일체적인 형태예요. 나눌 수 없습니다.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아끼고 건강하게 유지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마음 닦음, 수심을 못지않게 몸 닦음, 수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신들의 마음의 성찰을 보고 계십니까? 하루에 몇 시간이나 몇 분이나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샤워하고 머리 감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내 마음을 맑게 정결케 하고 있는지,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생각했던 그 수심과 수기의 이치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로드니 클랩은 사람을 위한 영성이라는 이 책에서 기독교 영성은 운동 감각의 영성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운동 감각이 뭡니까? 몸의 근육과 힘줄, 그 관절들 속에서 감각적으로, 지식적으로 체득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육의 기억이죠. 체조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이, 골프 선수들이, 각 선수들이 그거에 특화된 근육들이 발달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통전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들은 근육의 기억과 정신의 기억을 구분할 수 없고 분리할 수 없습니다. 육과 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그 형상에 따라서 지음받았다는 것이 그대로 증거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만큼 딱 그만큼이 여러분들 신앙이에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근육이 얼만큼 붙어있느냐,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실천할 수 있는 그 의지의 근육의 결단이 얼만큼 모여있느냐, 이것이 딱 내 수준, 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몸에 훈련 없는 신앙 훈련은 항상 부족한 채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 훈련이 없으면요, 신앙의 훈련은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김수영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시를 만드는, 시를 짓는 그 작품, 시를 뭐라고 표현해요? 시작, 이렇게 표현하고 시작이거든요. 시를 제작하는 마음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그것도 아니요, 몸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 시인이 말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그 말씀을 줍는 존재입니다. 몸 대 몸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몸이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몸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자 공부인 것입니다. 몸 공부가 마음 공부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인내가 중요해요. 꾸준히 지속되도록 하는 힘, 그 근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는 마음과 의지의 다짐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그 최종적인 완성은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 만일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인내의 결여로, 인내가 없음으로 약해진다면 육신의 구원뿐 아니라 영의 구원도 보장할 수 없다. 여러분, 몸 공부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지켜가는 것, 그리고 교제에 힘쓰는 것, 이 모든 것이 몸의 인내를, 그 근육을 붙이는 힘입니다. 다음은 마음 공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첫 설교를 하셨어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마음의 가난을 배우는 것이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받는 복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복이에요. 살 수 있는 복.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새해 인사를 하지만 그 인사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복이 되세요. 혹은 복 되게 사십시오 라고 건면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무엇을 만나든지 습관적으로 각을 세웁니다. 어깨를 견주어 보고 나보다 힘센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견주어 봅니다. 슬쩍 어깨를 견주어 보고 내 태도를 결정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만나보면서 이 사람도 숨쉬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지 라는 개념이 아니라 타자화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이미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뭘 뜯어먹을 게 없나, 내가 주어야 될 대상인가, 내가 받아먹어야 될 대상인가. 여러분, 비움 없이 체육이 급급한 이 세상 속에서 몸의 인내와 더불어 필요한 공부는 마음의 가난함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의 비움 없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채울 수 있다라고 감히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한 체험 없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것은 불가하죠. 이것은 불가합니다. 제가 이 시 하나를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공부에 대해서, 그리고 몸의 공부인 인내에 대해서, 마음의 공부인 마음의 가난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마음의 가난함에 대해서 함석헌 선생님의 시 님이 오신다 라는 시인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해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닳아질 네 마음 내 닦아주마. 쓸지 닦지 하던 마음 그것조차 마음뿐이고 님이 손수 쓰르시고 나까지 앉으라시니 내 자랑이라고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한 가지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시니 우리가 밝힐 수 없었고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밝힐 수 없었던 영혼의 방이 저절로 밝아지고 스스로 밝힐 수 없었던 마음의 방이 저절로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은 해결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방가에 맞으려고 했던 그 허둥댐과 서툴렀던 그 마음들이 오히려 방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소중히 받으시겠다 합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내 자랑이라고는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여러분,
우리의 의와 우리의 칭찬을 위해서 기도생활, 몸의 훈련, 마음의 갈단하는 건 아닙니다. 내 자랑이란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봄에도 희망 잃지 마시고 씨를 뿌려서 한 해의 농사를 잘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